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속에서 교회의 영광을 말했는데 세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다룬 영광은 구원론적 영광, 또 교회론적 영광, 그리고 종말론적 영광, 이 세 가지가 다루어지는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가득한 영광. 교회가 인간의 계획 또는 우연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구원론적 영광에 대해서 먼저 다뤘습니다. 그리고 2장과 4장에서는 교회가 이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한 몸,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걸 다루는 교회론적 영광이 바로 2장과 4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종말론적 영광에 대해서 다뤘는데, 교회가 이 땅에 현세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고 확장하는 교회,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신적 기관이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종말론적 영광을 다룬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마지막 시간, 한 번도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다루는 본문 속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 제목을 정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교회 그리고 영광, 이 두 단어를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목으로 삼아서 교회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영광이 매여도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여도 영광이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이 구속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은 사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프레스비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엠베스더, 특권을 가진 대사, 전권을 받아 위임받은 대사,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성경 속에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한 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한 번 나오고, 사도 바울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를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으셔서 대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라고요. 대사로 임명받으면 아주 영광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외국 가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엄청난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잡범으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프레스비온. 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모든 권위를 다 위임받은 그 신분에 조금도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명도 훼손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지만 사신이다, 대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쇠사슬에 매인다 할지라도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결코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 결코 복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참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하니까 잘 들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신앙의 위대함이다, 신앙의 위대함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저마다 뭔가에 다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약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느 병원이 좀 더 용한 의사가 있는 병원인가, 그 생각하면서 지내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늘 뭔가에 매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실존입니다. 마치 최전선에 배치된 군사의 모습이랄까요?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데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고립된 상황, 그게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때로는 너무 외롭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설령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고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이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매이고도 사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생각 가지고 지금 이 편지 내용을 쓴 거예요. 자기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프레스비온, 대사답게 자기 삶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왕과 총독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혀 떨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재판정에 끌려 나온 죄수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너무도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외치는 바울의 모습.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돼야 할 것이다. 나처럼 되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생각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자신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바로 앞절에서, 우리 본문 바로 앞절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담대하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솔직하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 자유로운 언행,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왕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태도. 사도들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협박을 당하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 그 마음은 자기 의지에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도 하여금 당당하게 할 말하며 살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인간적인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할 말을 다 한다, 그런 뜻이란 사실 기억하셔서 할 말 다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교회의 영광은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이에요. 에베소서 속에서 바울 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딱 한 사람 더 있어요. 두기고. 사람 이름이에요. 무기고가 아니라 두기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동행했던 아시아 사람, 아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전달자인 것 같아요. 이걸 배달해 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로 보냄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레데의 디도에게 보냄을 받기도 하고 에베소로 보냄을 받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가만히 두지 않은 사람 두기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의 사람, 바울의 신뢰를 받는 동력자다, 그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가 교회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됩니다. 이름 뜻이 행운아, 운이 좋은 그 이름 때문일까요? 뭔가 배달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간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복음의 숨은 공로자, 바울의 동력자, 위로와 격려의 전달자, 겸손한 섬김의 본. 주연은 아니지만 바울 선교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조력가, 평가가 참 아름다운 사람, 우리에 대한 평가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미국 타임즈지 창간자인 헨리 루스의 부인 클레어 부스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명언이에요, 명언. 책 한 권 정도가 아니라 단 한 줄의 한 문장, 그것으로 사람의 인생이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레아 아약타 에스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얘기거든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또 베니 비디 비치라고 하는 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유명한 말 아닙니까? 다 들어보셨죠? 이 말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이브람 링컨, Government of the people, 또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 말로 에이브람 링컨이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의 기수였습니다. 노예 해방의 기수.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경우는 I have a dream, 유명한 말이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다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리는 멋진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로 기억될 만한 사람. 그런데 이 클레어 부스 루스가 했던 이 말, 그것을 자기 책에다 인용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람.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 임기 중 사임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알만한 분들은 아시지만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자기 선거위원회에서 5명의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민주당 위원회에다 파견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도청을 해요. 도청을. 자기들이 유리하기 위해서 도청을 하는데 나중에 도청한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이제 그걸 자꾸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자기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여론이 악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닉슨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임기 도중에 사임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지. 그 사람은 설교가야. 또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 고약한 사람, 위험한 인물, 이런저런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한 문장이 한 인생에 대한 평가인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기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정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성도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 파송을 받았던 사람. 22절 말씀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기고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교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 바울의 신학을 이어간 바울 학파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남은 자 같은 사람, 더 렘넌트라고 남은 자를 말하는데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남은 자가 중요한 것. 역사는 그 그루트기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트기니라. 그루트기 잊지 마십시오. 남은 자, 그 그루트기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그루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미래였어요. 그 남은 자들이 복음의 미래였어요. 우리도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사람들. 죽이고 같은 사람에 의해서 바울의 복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신기촌에서 인천 땅에서 살아나는 것,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어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위대하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교회가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의 핵심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다 담아내는 그릇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분으로부터 받은 거룩함, 영광 때문에 교회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 믿는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교회는 위대하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도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저는 교회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3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에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해요. 바울이 먼저 평안,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축복한 건데, 먼저는 이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죄 때문에 가운데 담이 생겼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는 사이가 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이루는 평화. 바울 사도가 그걸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지금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평화가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우리나라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평안도 마찬가지. 날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살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루이비통인지 뭐 그런 거 들고 다녀도 의미 없어요. 마음이 편해야지. 그래서 사람의 멋은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신기시장에서 사입은 옷을 입고도 웃는 사람이 예쁜 사람이지,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사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 안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평화롭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것. 이어서 바울이 사랑을 기원합니다. 23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24절에서는 변함없는 사랑,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 이건요, 조금 뭔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내 생각과 뭔가 다르다고 변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하는 건 가짜입니다. 변하는 건 가짜예요.
또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랬는데 믿음 없는 사랑, 사랑 없는 믿음처럼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졸면 조금 헷갈려요. 믿음 없는 사랑, 사랑 없는 믿음, 다 문제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는 것.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었대. 한 번도 못 들으셨대.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얘기 안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그분들의 사랑 표현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 사랑한다는 말만 안 했을 뿐, 아마 모르긴 해도 눈으로 엄청 사랑한다고 꼬시기도 하고 유혹도 하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로 오늘까지 사는 거지.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도 자꾸 해보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학력이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처음 봐도 괜찮아요. 처음 봐도 괜찮아요. 여기서 못하는 사람은 화장실 가서 연습하세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피로가 싹 가시고요. 그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용서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세금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그런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사랑 없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없고 진짜 사랑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의심스러워요. 진짜 믿음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믿음 없이 사랑하면요, 생활 속에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든가 제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거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것.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선물이에요. 그죠? 우리의 일상이 선물이에요. 그죠? 코로나 겪어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상이 큰 선물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수반해요. 카리스가 카라, 기쁨을 선물해요. 기쁨을. 그리고 수반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곳, 위대한 곳. 바울은 마지막 인사 맨 마지막에 엔 아프사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엔 아프사르시아. 이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최종적인 축복, 변함 없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변함 없이. 카리스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엔 아프사르시아, 변함 없이, 변함 없이. 저건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불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원성을 지닌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한결같아, 꾸준하다, 꾸준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데 이 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엔 아프사르시아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은 변덕, 변절, 그런 뜻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 가까이에 계십니까 혹시? 엄청 피곤할걸요?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우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변절은 조금 다른데 반드시 이해관계가 따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변절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안면을 싹 바꾸는 것, 안면을 싹 바꾸는 것,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골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박수 친 사람은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하려고 제가 쳤어요.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의인 욥,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렸어요.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자기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 굴 속에 던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기에 처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변함이 없어요. 꾸준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불멸하는 교회의 영광이 현실을 압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멸하는 교회의 영광이 현실을 압도하는 것, 압도하는 것.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어서 남으면 좋겠지만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어쨌든 축복하는 영광, 또 축복받는 영광, 그죠? 이게 다 영광스러운 건데 이런 영광을 보는 사람, 이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 쇠사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가진 것이 든든한 사람, 다른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멋쟁이 높은 빌딩 옷이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저 위에 남들이 아무리 멋진 빌딩 옷이 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뭐 그런 건물주 없어요. 반딧불 초가집 이라 할지라도 님과 함께면, 우리 님이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영훈님의 말인데, 우리 주님 뜻밖의 상실, 또 이별에 놀란 가슴 되게 하는 그런 님 아니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마. 그러면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남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혹이 둥지 틀만 한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 전혀 그런 여지가 없는 사람. 마음의 부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마지막까지 한평생 살고 싶어. 이거 완전 복음서인가요? 완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마치 밭에 감추어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농부 같은 사람. 농부 같은 사람. 밭을 가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어쩌다가 그런 흐름한 밭을 샀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농부는 싱글벙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밭을 산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 농부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선물 받은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기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당당함과 존엄함과 사랑과 능력이 나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교회의 영광을 누리면서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끝. 또 에베소서 다 끝냈어요.